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말씀 7번째 말씀으로 말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 혹은 말을 통해서 있던 것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말에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마음에 무언가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술의 말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역사를 보기로 원한다면 반드시 말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또 강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봤었는데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말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된다,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말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강조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도 있고 입술에도 있어야 된다. 네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입술로 고백되어야 된다. 시인되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되거나 시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원한다? 반드시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믿어야죠. 뭐 이렇게 그냥 흔히 생각하죠. 그리고 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믿는 것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 고백해야 된다는 것, 선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뭐 어떤 일이 뜻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난 진짜 바본가 봐.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난 진짜 멍텅구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진짜 실패하길 바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길 바랄까요? 그렇지는 않죠. 마음에는 분명히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 실패하고 싶어라고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입술의 말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의 말로 설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손대는 것마다 안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이유는 그 입술의 말 때문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혀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공케 할 수도 있고 실패케 할 수도 있다. 무엇이요? 그 사람의 말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는 것을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바라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바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 망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시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불을 주시지 않을까요? 잘 되길 바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걸 바라셔. 그 사람의 말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풀어낼 수도 있고 그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풀어낼 수도 있고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의 말을 통해서 파멸을 풀어낼 수도 있고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정말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입에서 무엇을 시인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고백해요, 고백해라, 시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죄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죄 고백, 나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백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 혹은 실패에 대한 고백,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보다 그 고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네가 비단 죄를 고백해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라. 그 하나님 안에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고백해라. 이런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죄 고백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말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죄 고백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실 때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이 율법책,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묵상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상상해라 뭐 그냥 떠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의 묵상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흔히 묵상하면 아침에 그냥 말씀 펴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떠올리지만 진짜 묵상의 의미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가 그것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서 그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평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이 네 마음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네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네가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려라. 이야기해라. 중얼중얼거려라. 네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네 마음에 심기도록 그것을 다시 네 입술로 꺼내서 다시 네 귀에 들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고백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것 같죠. 고백하면 우리가 더 깨끗해질 것 같죠.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실상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를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또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제가 내일 와서 또 회개할게요. 제가 내일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했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그러나 주님 자백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고백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진리를 고백해야 되고 그 진리에 근거한 나의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말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 말과 고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다룰 텐데 이 근본적인 한 가지 키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 요한복음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무였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품으셨죠? 믿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냥 그 무를 보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을 믿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만약 그것을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풀어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말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라, 세상을 개척해 나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히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